오늘 우리는 그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추석 명절,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그런 말씀을 기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이 슬픔의 노래입니다. 눈물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머리가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듯 삶을 고통과 슬픔으로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입니다. 애가는 전통적으로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제목도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순서도 바로 예레미야서 다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가는 예언자 예레미야 개인의 작품이라기보다는 한 시대 민중들의 그 탄식이 집약된 책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이 노래는 유대 민족 국가가 완전히 멸망하여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였을 때 그 지도층들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갔고 바로 그 시기는 오늘날 우리가 전해받은 성경의 원형이 형성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애가는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상황보다는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에 머물며 살아간 민중들의 상황을 짙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 자체가 이 성서의 구약 성서 전체가 사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그 경험과 시선을 아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애가는 아주 독특하게 폐허가 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질긴 삶을 이어가야 했던,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고통을 겪은 그 사람들의 경험을 아주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지도층들의 그 시선과는 다른 즐기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시선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포로가 된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폐허가 된 본토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던 이들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애가는 정복자들에 의한 폭력과 인륜 파괴 현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전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애가는 유대 민족 국가의 멸망을 기념하는 날 읽혀졌습니다. 그러나 애가는 비단 그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노래로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닙니다. 삶 자체를 고통으로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탄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애가는 마치 첫머리를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만 홀로 된 여인이 탄식하듯이 그 슬픈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총 5편의 탄식시로 구성되어서 각 시마다 사실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걸 살릴 수가 없었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구절이 계속 시작되는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 애가는 집약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끔찍한 폭력,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고발하며 하는 그 심정, 그 악감정, 감당하기 어려운 그 감정을 그 기본적인 정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런 그 분위기를 자아내는 몇 편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탄식시로 분류되는 그 시편들, 그 다음에 바로 이 에가서 앞에 있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고 탄식하는 그런 노래들, 욥기, 이런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과 이 에가서는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공통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 에가는 경건한 기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여기는 견해마저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가는 비단 유대 민족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슬픔과 고난의 의미를 새길 때마다 음미되어 왔습니다. 또한 고통을 겪고 슬픔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절망과 고통, 슬픔과 분노 등의 감정을 절절하게 표출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치유의 과정이 되기도 하고 치유의 효과를 지니기도 합니다.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면, 제대로 슬퍼하지 못하면 그건 내내 평생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절절하게 쏟아낸다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에가는 그 감정을 표출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바닥에 처해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깊은 성찰로 안내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탄식시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른다고 그랬죠.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알파벳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절제된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이 내용을 노래했을 때 얼마나 언어를 정제했겠습니까? 가다듬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줄여 말하면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되 그것이 갖는 의미를 스스로 응시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극복하도록 하는 그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가는 고통과 슬픔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책으로서 몫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실마리로 하고 있지만 그 특정한 상황을 넘어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슬픔과 고통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가의 한가운데 있는 시로서 그 위치뿐만 아니라 5편 가운데 그 3편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가운데 있는데 그 위치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아주 절정에 해당하는 그 3번째 노래의 한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딱 줄여 얘기하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로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딱 줄여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백은 너무 식상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너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기 때문에 식상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 곳곳에 증언되고 있는 이와 같은 고백은 성서가, 성경이 형성된 그 당대의 현실에 비춰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가는 성서의 정신세계가 형성된 바로 그 시대 한복판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서가 형성된 그 시대 이전에 어떤 종교적인 그 정신세계가 어땠을까요? 그 이전의 종교적 정신세계 안에서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주요한 방식이 뭐였을까요? 그건 주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희생 제의를 핵심으로 하는 그 제의를 드리는 것, 역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뭘까요? 더 발전한 게 뭘까요? 명문화된 율법 조문을 따르는 것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간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주술적인 어떤 제의에 의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어떤 인간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세계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의적인 어떤 세계관, 율법적인 세계관을 동시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에, 이 성경의 원형이 형성될 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날 신약이라는 말에 근거가 되고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 그 가운데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정신사적 변화에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어떤 제의나 또는 규정, 어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중간에 어떤 매개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동시에 인간 삶의 태도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새로운 인간의 탄생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인간, 그러므로서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그 인간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인간 정신사의 획기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이른바 그 야스퍼스가 얘기한 추계 시대의 그 정신사의 차축이 형성된 그 시기에 인간의 비약적인 그런 변화요 전환을 의미합니다. 불교가 형성이 되고 중국에서는 제자벽교가 형성, 다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그런 놀라운 성찰에 이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위기 이후에 새로운 정신이 빛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맞는 것도 그런 시대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질지 가름짓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예를 들면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세계 인권 선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인권에 대한 중요성, 이런
정신적인 비약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전망이 제시되는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도 인류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중요한 하나의 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처참한 비극 가운데서 정신적인 도약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뒤 문맥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로 이르기 직전까지는 여전히 고통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 탄식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바뀝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그리고 여기에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내적인 그런 확신에서 비롯되는 구원의 희망입니다. 어떻게 이런 전환이 가능할까요? 내내 탄식하고 분노하던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명시적으로 그 실마리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39절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금까지 겪은 고통이 스스로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걸 탓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 셈인데, 이 말씀 역시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너무 식상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모든 문제를 그 죄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 현실에서 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죄의 고백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적 성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그 국가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예언자들은 왜 그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 깊이 통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지켜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였을까요? 자신들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강대국의 행포 때문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강대국에서 멸망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아닙니다. 이 강대국의 행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곳곳에서 그 강대국의 행포를 규탄하고 있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탄식시에 보면 아주 끔찍할 정도로 강대국의 행포에 대해서 절규하고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의 선포는 항상 공동체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이렇게 설령 행포를 부리더라도 우리가 정의로웠다면 그걸 막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예언자들은 선포합니다.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밖에 없는 사회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촉구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단적으로 말해서 종교는 건재하지만 정의가 무너진 현실, 정의가 부재한 그 현실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번영하지만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억압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배반한 현실을 놓고도 그것을 죄로 느끼지 못한 데에 바로 거기에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예언자들은 진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죄의 고백은 바로 거기에 대한 그 진실에 대한 자각을 뜻합니다. 그 고백은 죄를 조장하는 삶의 논리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천명을 뜻하고 바로 그 의지를 가질 때 구원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희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 의지의 천명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삶의 원리,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말고 그대로 용인하라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불의를 조장하는, 죄를 조장하는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처절한 슬픔과 고통, 분노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되찾는 이 본문 말씀의 뜻이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 삶의 곤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까요? 삶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나름대로 그 복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설령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힘겹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좋은 일 있을 때 콩알 하나, 나쁜 일 있을 때 콩알 하나 이렇게 넣었더니 나쁜 일 있을 때 그 콩알이 훨씬 몇십 배가 더 많았다고. 우리는 다 삶을 사실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다고 느낄 때, 그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힘겹다고 느낄 때 많은 사람은 마치 자기만 그렇게 힘든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이 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에 빠지면 삶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애가가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버려졌다는 느낌과 분노의 감정이 일기 마련입니다. 내가 왜, 나만 왜 이렇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처럼 자기 연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출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구를 열어줍니다. 그 출구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그 출구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번씩 이슬람을 따르는 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죠. 무슬림의 전통에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 마음가짐이 있는데,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우면 거꾸로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고 느끼면서 기도해라. 그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저 의례화된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답이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답이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 연민의 상태에 몰입되어 있을 때 문제의 사태 그 자체에 몰입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거기만 푹 빠져버립니다. 다른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나락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느낄 때 그야말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실제로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며 자신의 공고함을 토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빛을 찾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다른 시선에서 보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기 어떨까? 다른 시선에서 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성찰 행위이고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일쑤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좋은 일을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나쁜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고 믿거나 그 나쁜 일이 더욱더 심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원망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쁜 경우에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따라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삶의 의지를 되묻게 만드는 근원.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 그 뜻을 새기게 만드는 근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게 믿음입니까? 하는 식으로 그야말로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유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똘똘 뭉친 자기 아집을 그걸 갖고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처한 공경에서 헤어나게 해 주시며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바로 그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가 진실한 믿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희망을 밝혀나가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그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새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이 곤고하다고 느낄 때,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시다는 그 진실을 우리가 새삼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거기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믿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